창세기 23장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인사 한번 할게요.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하셨습니까? 샬롬 앞뒤로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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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지난번에 했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볼게요. 아가서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운,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벗을 엔더로 해가지고 내가 검고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원본상의 해석은 더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쉐호라 아니 왜 나아, 요게 검지만은 아름답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검고도 아름답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원본상은 맞다고 말씀드렸고요. 요 그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말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내 승리의 절반은 주먹이었고 절반은 말이 있었다. 실력이 반이고요, 말의 힘이 반이 있다는 겁니다. 말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아라, 이게 알리가 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말로 인해서 많은 승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자, 말에는 세 가지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이 따발입니다. 따발어. 첫째 힘은 각인력, 새겨지는 힘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 그게 새겨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말에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말하면 끌고 갑니다. 자기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그러면 행복하다는 말 자체로 나를 행복하게 끌고 간다는 거죠. 셋째는 말은 성취력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식들 보고 자녀들 보고 애들 보고 좋은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바를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탕자가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방탕한 아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요거를 히브리어로 하면은 신약에 나오는 거니까 히브리어는 탕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탕자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여기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읽는가 하면 하벤 하오베드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아마 탕자의 비유일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아바드가 일탈하는 뜻입니다. 길을 일탈. 그래서 하아바드. 뭐라고 읽었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하아벤 하오베드 이렇게 읽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탕자의 비유는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웬만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교회에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탕자의 비유 설교를 들으면서 언제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조금 아쉽다는 게 어떤 건가 하면요, 대부분 탕자의 비유는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누가 나와요? 성장인물이 3명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큰아들, 작은아들 3명입니다. 여기서 제일 주안점에 돋는 게 여기까지 고전적인 설명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잃어버린 아들. 그 잃어버린 아들이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집안에 있는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과 똑같이 탕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세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벤, 하오베드. 이 셋 중에 하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자, 집을 나간 탕자. 이게 잃어버린 아들이죠. 집을 나간 탕자. 실제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대상이 잃어버린 아들, 집을 나간 아들. 요거를 또 집을 지킨 아들, 집안에 있는 아들, 형이죠. 첫째 아들.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자, 톰 나이트는 조금 독특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적인 해석하고 조금 다른 해석을 했다고 지금 한번 요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는 이해했습니다. 톰 나이트는 예수님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비유로 이 말을 전했습니다. 해석했습니다. 자, 비유에 나오는 탕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한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고용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자, 비유 속에 나오는 형은 누구인가 하면요, 예수님과 아버지의 뜻과 비전을 반대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나머지 잃어버린 아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해석은 조금 신선한 듯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용으로 이런 해석도 있다는 건 아시고요. 하벤, 하오베드,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자, 저는 이 비유를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누가복음 15장 1, 2절에 있다고 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했느냐는 거죠. 자, 1절과 2절은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가하는 하나님 나라 메시지에 감동을 받아 모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요게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전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싫어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아무나 다 받아주는 하나님의 나라. 죄인도 받아주고요, 세리도 받아주고요, 이런 나라는 자기들은 인정 못한다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기꺼이 환영하는 하나님 나라. 원래 하나님의 나라 이렇잖아요. 교회가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기성교인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 오른 분들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이게 비슷하게 지금 오늘 말씀하고 비슷한 겁니다. 차별과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율법은 아주 분명한 구별을 합니다. 뭐라고 구분합니까? 율법을 지킨 자와 못 지킨 자. 지킨 자는 자기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못 지킨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종교인들도 아주 분명한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해요? 신실하게 종교생활을 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다 종교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지 율법을 지키는 자만,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교리주의자들도 아주 분명한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믿는 교리를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이 모든 사람은 이 본문을 아주 개인적인 관점에서 읽습니다. 자, 이는 서구의 개인적인 영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신학이 어디로 처음에부터 연구하게 되었나요? 서구에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개인적인 문화가 팽배되어 있는데 신학의 개인주의적인 관점이 들어갔다는 거죠. 구원은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받는다. 맞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오직 개인 구원만 가르쳤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개인 구원만이 아니고 공동체의 구원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읽는 게 버릇이 되었습니다.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사람의 구원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벤, 하오베드, 하벤, 하오베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읽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 구원받은 사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개인주의를 넘어서 성경 읽기를 쓴 랜돌프 리처즈와 리처드 제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개인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디론가 옮기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교회일 수도 있고 천국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며 누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유 안에 거한다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거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지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게요.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이런 이미지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백성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으면요, 성경의 메시지는 개인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은 개인 유에게, 당신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주기도문 우리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주기도문에 아우입니까? 마입니까? 나입니까? 우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은 개인 기도문이 아닙니다. 공동 기도문입니다. 우리에 대한 기도문이라는 거죠. 하벤, 하오베드, 잃어버린 아들. 주기도문은 나의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문입니다.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 대부분은 단순히 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워입니다. 아워. 자, 복수인 공동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 자체를 나에 대한 시각만 가지지 말고 우리에 대한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개인할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결정과 헌신을 강조할 때는 좋습니다만은 공동체윤이나 헌신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은 한민족은요, 예로부터 우리라는 게 굉장히 강조되어 왔습니다. 성경과 비슷한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공동체 윤리와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상자의 비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가 전에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죄인일지라도, 실제로 살인자였을지라도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좋은 평가를 받든 나쁜 평가를 받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꺼이 그를 환대하고 받아줍니다.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거리로 나가서 소외되거나 차별받거나 취약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환영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큰 잔치 비유는 바로 그런 환대의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받아들이는 거죠. 다. 반대로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종교인들은 차별과 배제를 임산고 있습니다. 때때로 정오와 혐오를 숨김없이 그대로 표현합니다. 나와 비슷한 동료가 아니면 다 배척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죄인들이 오는 걸 싫어해요. 장애인들이 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다 포용하는 나라입니다. 나와 다른 타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이들입니다. 자, 자신과 같아야 공동체로 겨우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리일 수도 있고 사회 경제적인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색깔일 수도 있고 나와 같은 정치적 성향만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다 들어오는 데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종교적 윤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는 다른 사람은 잘 접근을 못해요. 잘 안 받아들입니다. 지역색을 따라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만 받아들인다.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은 복음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적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그들은 성경을 지극히 개인주의로 읽습니다. 랜돌프 리처드는 자신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여러분 이런 경우 있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라는 설교 시간에 그런 설교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라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김정호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김정호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김종호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김종호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김종호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맞습니까? 하나님이 뭐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나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게 모여서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뭘 사랑하셨다고요? 세상 전체를 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모든 사람에 다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1등도 없고 꼴등도 없습니다. 전부 다 1등입니다. 왜?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이 배웠다고 1등입니까? 돈 많다고 1등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다 1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순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장점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개인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공동체적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 벤, 오베드, 잃어버린 아들. 우리는 다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잃어버린 아들인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다 사랑하는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전부 다 하나 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요게 세바크입니다. 세바크가 먼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 글자가 세바크가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올라갈 때 덤불입니다. 숯불입니다. 덤불이 있었어요. 덤불이 올라갈 때 길도 없는데 굉장히 장애물이 됐겠죠. 그 덤불을 뚫고 올라가서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들이대는 순간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손도 대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준비하신 게 뭘 준비하셨는가 하면은 한 양을 준비하셨는데요. 그 양의 뿔이 어디 걸려있었는가 하면은 세바크, 이 덤불에 걸려있었다는 거죠. 그게 세바크입니다. 덤불에 양의 뿔이 걸려있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걸려있었어요. 그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하는 거면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가 여기서 나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덤불에 걸린 양을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요? 아마 명령하시고 나서 바로 준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세바크가 덤불은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힘듦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한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세바크, 여기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이라고 느끼는 그 고난 안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세바크에 여호와 이레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올 때요, 고난을 어렵다, 힘들다, 왜 이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 고난은 감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감사로 받아들이면요, 이 고난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딸려온다는 거죠.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 안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 그것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양을 발견한 그 숯불에 걸려있는 뿔이 걸려있는 그 양, 그게 세바크에 걸려있는 양,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거죠. 그래서 세바크라는 단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단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숯불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세바크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었다. 이건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23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23장 1절. 사라가 몇 세에 죽었는가 하면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성경에서요,
여자분이 죽었던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라밖에 없습니다. 왜 이 사라에게만 죽었던 나이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만큼 성경상에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자 나이 죽었던 나이를 기록한 건 사라밖에 없다는 거죠. 127세에 죽었다는 겁니다. 사라가 몇 세에 아들을 낳았는지 아십니까? 이삭을 낳은 나이가 90세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 90세는 아주 완전 노인은 아니더라도 경수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낳고 나서 사라는 변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사라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믿음이 적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츠하크, 웃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37년간을요, 하나는 어떻게 127세에 죽었으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삶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과는 엄청나게 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뭐 보입니까? 유혹이 보이고요, 유혹당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갑니다. 술도 보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담배도 보일 수가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나를 유혹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게 없어집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노아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며칠 있었는가 하면요, 1년 17일을 있었습니다. 377일을 방주 안에 있었어요. 방주 안에는 구멍이 어디만 뚫혔는가 하면 위에 하늘만 뚫혔습니다. 창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 하늘만 바라보고 377일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점점 보이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예전에 포도주가 없었을까요? 홍수 이전에 아마 포도주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도 마셨을 거예요. 포도주를 마셨는데 맛있거든요.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이게 취하는 거예요. 아들을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옷도 벗게 되는 거고요. 완전히 사람이 변했습니다. 이 변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요, 변질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살았고요? 성경에는 딱 한 글자 나옵니다. 죽었더라. 살다가 350년을 살다가 죽었더라고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사라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사라는 37년을 더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강한 삶을 살았다는 게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사라의 몇 세에 죽었다는 나이로 하나님께서 기록해놨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고요. 노아는 어떤 삶을 살다가 죽었다고요? 세상의 삶을 살다가 죽었다는 거.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여러분, 인생 후반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느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삶을 사실까요? 노아와 같은 삶을 사실 거예요? 아니면 사라와 같은 삶을 사실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요, 사라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거를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가 몇 세에 죽었다고요? 127세. 사라가 누린 횟수가 127년이고요. 이삭을 낳고 나서 37년을 더 살았다는 거죠. 자, 우리 인생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사라는 90세까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라는 승려입니다. 사라는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0에 아기를 낳게 해주신 거는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기를 낳을 수도 있게 해주시고요, 아기를 안 낳게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죽기 37년을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곡하다가 어디서 죽었다고요?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고요. 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는 게 히브리어로 빼라는 히브리 전치사를 썼는데 빼는 뭐 안 했습니다. 어디서 죽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두 번째로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노아의 사라가 죽었을 때 127세 죽었으니까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땅 한 평도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평 하나를 주시는 거죠. 이 사라의 무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장이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안에서 사라가 죽음으로 그 사라의 죽음의 묘지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허락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언약한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이 지금 사라가 죽으면서 그 무덤이 약속의 첫 번째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이 위에 있고요. 그 밑에가 베들레헴이 있고, 그리고 헤브론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에 우리가 전개되는 게 요 헤브론에서 전개되는 겁니다. 요 헤브론 보이시죠? 요 헤브론. 이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여기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라가 어디서 죽었다고요?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자, 사라는 가나안 땅 헤브론. 헤브론이 기럇 아르바라고도 합니다. 자, 사라는 가나안 땅 안에서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 안에서 죽었다고. 안에서가 자꾸 강조하는데 그 안에서가 무슨 뜻이라고요?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가나안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 헤브론은 뜻이 교제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사라의 일평생이 하나님 언약과 교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언제 이후로? 90세 이후로. 사라는 90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믿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만은 이삭을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믿었다는 거죠. 일평생이, 그래서 90세 이후로 37년간은 하나님의 언약과 교제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된 이유를 사라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넘어가고요. 키르야가 도시 성읍이라는 뜻이고요. 무트가 아까 죽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어서 왜 두려워합니까?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죽음을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다가 이제 죽으면 저 땅 하나님으로 나라에 간다는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트,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게 죽다는 뜻입니다. 무트. 자,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 헤브론과 기럇 아르바는 같은 지명입니다.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여기서 기럇 아르바가 기럇이 성읍, 도시라는 뜻이고요. 아르바는 아낙 자손의 조상의 이름이 아르바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근데 순서는 성경상에 나오는 건요, 헤브론이라는 이름이 먼저 있었고요. 그 이후에 기럇 아르바 족장시대 이후에 붙여진 이름, 요 두 이름이 같다는 거죠. 같은 곳을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자, 배우자가 죽고 나서,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여기서 슬퍼하며 애통한다는 것은 크게 가슴 두드리면서 슬퍼한다는 겁니다. 통곡하는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사라라는 존재는 위로자였습니다. 그만큼 의지할 대상이었는데 이제 그 한 대상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파드는 가슴을 치면서 슬퍼한다는 거고요. 빠카는 소리내서, 큰 소리내서 울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파드 파카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 용법 중에서 같은 의미의 단어가 두 개 중복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슬퍼했다는 거죠. 슬퍼하고 아주 슬퍼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파드, 슬퍼하다는 뜻이고요. 마카가 통곡하다. 지난번에 했는 거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애통하다. 요 성경에 2절에 보시면요,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되어 있는데 본문에서는 누구를 애통하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녀를 애통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녀, 사라를 애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문을 한글로 번역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원문 그대로 번역하는 겁니다. 근데 대개 보면 원문을 번역을 빼고 의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제가 피곤하신 모양이다. 유대인 남자가 매일 기도하는 3가지 감사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오늘 사라의 죽음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을 경멸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두 번째가 뭘 감사하면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노예로 되지 않은 것을,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자가 그만큼 나름대로 어떤 인간으로서의 저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라한테는 127세라는 나이까지 적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것은 정말 사라는 대단한 하나님께서 여자로서 대단하게 인정을 해 주셨다는 거죠. 몇 세 죽었다고요? 127세 죽었습니다. 들어가서 요 말고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게 이제 의역이거든요. 들어가서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어디로 들어간다는 것은 건물 안이나 텐트 안으로 있어야지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게 본문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와야보, 그냥 갔다는 겁니다. 의역을 왜 해놨는가 하면요,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서는 들어가서가 맞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어디 보관합니까? 어떤 안에 보관하죠. 어디 안에? 가난해라기보다는 집 안에. 집 안에. 우리가 옛날에 초상을 치른다면 집 안에 이렇게 병풍 쳐놓고 그 안에 뒤에 놔두죠.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 놔뒀을까요? 추정하는 겁니다. 집이 없었으니까 텐트 생활했습니다. 오헬이라고 텐트거든요. 텐트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원문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가서 이런 뜻입니다. 들어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를 우리가 번역 중에서 제일 잘 번역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킹제임스는 가능한 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성경이 조금씩 바뀔 건데, 아브라함이 들어가서가 아니고요, 원문에서는 그냥 갔습니다. 사라를 슬퍼하며 애통했다는 겁니다. 들어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와야보, 그리고 갔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갔다는 건 뭡니까? 어떤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죠. 들어왔는 게 없으니까 나가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와야쿰입니다. 쿰이 뭐예요? 일어나다는 거예요. 일어나다. 일어나다는 뜻도 있고 떠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나가서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헷 족속에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문하고 한글 성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적어놨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문과 가장 가깝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일어나 나가서가 아니고 일어나, 이런 뜻으로 끝내는 겁니다. 3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세계사에서 나오는 히타이트 족속이 헷 족속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나안 7족 중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문명이 발달한 족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헷 족속. 요걸 히타이트 족속을 헷 족속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해놨습니다. 여기 헷 족속이 어느 족, 함의 손자입니다. 가나안의 아들입니다. 이 헷입니다. 여기에서 조상들이 캄이고요, 조상이 가나안이고, 거기 헷 족속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4절 읽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동안에 자기는 지금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거류한다는 것은 잠시 머물렀다가 옮긴다는 겁니다. 나그네 거류하는 의협장이 단어가 비슷한 겁니다. 이 두 개를 중복해놨다는 것은 아주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그네인 거예요. 일정한 지역이 없이 떠도는 인생, 그것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꿀은 길에서 벗어나다. 그리고 깨르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야샤브가 앉다는 뜻이고요. 이게 나그네로 토샤브라고 썼습니다. 자, 히브리어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의미만 전달되면 됩니다. 4절 다시 합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깨르 왜 토샤브. 깨르도 나그네라는 뜻이고요. 토샤브도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그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자신이 거주하는 땅에서 일시적으로 누릴 소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게르와 나그네입니다. 토샤브입니다. 자, 6장 6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전능한 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자, 묘사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이 거류하는 메구레헴 땅을 주기로 언약하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메구레헴은 원형이 본문에 거류하는 게르입니다. 동일어근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도 게르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곧 죽습니다. 그러면은 나그네들은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본향에 연연하는 거죠. 본향으로 곧 돌아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 애착가지고 집착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요? 게르입니다. 게르.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 토샤브입니다. 마구르라는 단어는 거류하는 땅이라는 뜻이고요. 자, 지금 나그네 거류하는 자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땅을 사두고 물질을 모아두고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죽으면 누구 존질시키는 거예요? 죽으면은 아들, 딸 존질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서로 싸움의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아무리 많은 땅을 사두고 물질을 모아두어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늘의 복록을 쌓아야 된다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잠시 나그네로 있다가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삶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충실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많은 부와 종을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땅 한 평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는 게 뭡니까? 사람들 오면 막 퍼줬습니다. 환대했습니다. 소고기도 잡아, 송아지도 잡아주고요. 떡도 해주고요. 이런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부와 가치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부와 가치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나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으신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거라도 뭘 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 세상을 위해서 사용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건지. 아브라함처럼 자신을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뭐로 여겼다고요? 나그네로 여겼다고요. 게르, 토샤브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사람은 나그네를 여기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수요나 삶에 대해서 욕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욕심이 있는 사람들 있죠. 돈이 많은데도 돈을 안 써요. 그러다가 영양실조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발견됐는데 재산은 수십억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왜 이 세상을 살다 가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거예요. 이 세상이 단조라가요. 근데 죽으면 다 그만이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시간이나 재물들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왜 왔는지, 사명이 뭔지, 그 사명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게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게르 토샤브라는 겁니다. 자, 4절 다시 읽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것도 이제 해석하는데 조금 적어 놓으시면 더 좋은데 지금 당장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내어다가를 원문에는 없습니다. 여기 굳이 하려면 밀레 파나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파님이 얼굴입니다. 뭐뭐로부터 전치사 민이 있고요. 요게 뜻은 이렇습니다. 직역하면은 나의 얼굴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밀레 파나이가 동사가 한글로 나오는 내어다가는 동사는 없습니다. 이게 밀레 파나이는 내 앞에서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낫습니다. 앞에 있는 거를. 자, 눈에 보이지 않게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시신을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없애서 장사하게 하시오. 이런 뜻으로 말을 했는 겁니다. 내어보내라는 이런 뜻은 없습니다. 자, 여기에 RSV는 영어로 out of my sight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 관용적 표현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생기죠. 그 시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시신을 빨리 처리해야 되잖아요. 내 눈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없애야 되는 겁니다. 여기 관용적 표현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보관하는 히브리인의 장례 풍습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래서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어야 내어다가는 한글을 번역하는 한글 읽는 사람들을 좀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의역했는 겁니다. 내어다가 이런 동사는 없습니다. 밀레 파나이 내 얼굴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사라의 장지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사라의 장지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라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죽는다. 나이가 드시면요. 좋지요. 나이가 드시면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보통 보면은 오래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좋아요. 자식들한테 해를 끼치는 거죠. 나이가 들면은요, 2, 3일 그냥 감기 들린 듯이 아프다가 그냥 죽으시면서 돌아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죽었는 거예요. 그런 죽음이 복입니다. 죽음이 아니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를 옮기는 거니까. 근데 10년, 20년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 자식들 정말 못할 일을 하는 거죠.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한 2, 3일 감기 들었는 것처럼 잠시 아프다가 자는 듯하게 이 세상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게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사람입니다. 그래,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장지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은 갑자기 죽었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의미는요, 그만큼 은혜롭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는 하늘나라로 갔다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7년 동안 평강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라의 죽음은요, 오랜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으나 건강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그냥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이런 의미를 이 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한글로만 적혀 있는 그것만로만 보면 잘 이해 못하는 것을 원문 안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죽음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아멘. 자, 한글 성경은 이를 내어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거고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I am a stranger and a sojourner with you. 자, 여기 give me a possession of a burying place with us. 장지를 달라는 겁니다. 자, 여기 빨간 글 한번 보세요. That I may bury my dead out of my sight. 내 면전에서, 내 눈에서, 시야에서 시신을 빨리 없애버리게, 묻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래, 내어다가 이런 의미는 없다는 거죠. 여기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킹제임스에 나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자, 히브리인들은 장례 관습을 본절에서 나타내는데, 매장지라고 번역된 게 케베르입니다. 케베르. 우리는 매장지가 어디입니까? 산. 그렇죠. 우리는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묻는 문화예요. 매장 문화예요. 매장 문화. 땅을 파고 묻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의 장례 풍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님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어디 묻혔습니까? 굴 속에 묻혔죠. 굴. 동굴로 된 굴 속에 묻혔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렇습니다. 땅을 파지 않고요. 굴을 파거나 내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굴 속에다가 시신을 갖다 넣습니다. 그게 매장입니다. 그러니까 매장은 땅을 파는 문화는 우리 문화고요. 히브리인들은 굴 속에다 갖다가 묻는 게 아니죠. 보관하는 거죠, 시신을. 그 보관하는데 한 사람만 보관하는 게 아니고요. 제일 앞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쭉쭉쭉쭉 내려옵니다. 자기도 거기 묻히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도 다 묻혀 있는 거예요. 한 곳에 다 묻혀 있는 거. 그거 오늘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장지, 케베르, 굴을 파다는 뜻, 땅을 파다는 뜻이 카바르입니다. 이 카바르가 변해서 케베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굴 안에 묻는 굴을 이야기합니다. 케베르, 굴. 자, 아브라함이 이런 장례 절차는 당시 고대 근동사의 평민들이 화장을 하던 풍습과 다른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화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독 다르게 매장을 했습니다. 매장을 했는데 땅을 파서 묻는 게 아니고요. 굴을 파거나 내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굴 안에다가 시신을 갖다 넣어놓는 겁니다. 자, 내어다가 이런 원문이 없다는 거죠.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에 보이지 않게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 글자 하나를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뜻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뜻 안에 있는 의미 자체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카바르 뭐라고요? 카바르가 묻다는 뜻입니다. 묻다. 동굴에 묻다는 거고요. 요게 케베르가 동굴입니다. 동굴, 무덤입니다. 케베르. 자, 5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이르되 대답하다 와 야아누 내 모르로 자 그러자 그들은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혹자는 히브리 원문 가운데 들어있는 그에게 요라는 그에게 히브리어로 그에게가 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 어법상 형태가 맞지 않는 루라고 바꿔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맞지는 않는데요. 그렇게 읽는 거는 이게 기원문이기 때문에 기원문으로 자기들은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우리의 말을 들어주소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헷 족속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감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방인입니다. 외지에서 들어왔는 사람이에요. 헷 족속은 자기 땅입니다. 자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잘 한번 보세요. 부디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크게 큰 사람이라는 거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두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더 쉬겠습니다.